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혼돈과 위협 속에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늘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거죠. 늘 안식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 평안을 기대하는 거예요. 모두가 평안을 기대하는 거예요. 어디에 평화가 있을까? 그래서 사람들이 그 평안을 찾아서 이리저리 나가게 되는 것이죠. 또 이처럼 사람들이 안식을 어떻게 하면 누릴까? 그래서 화평을 누릴 수 있도록 세계적으로 여러 기구들을 만들어 놓는 것이죠. 유엔이라고 하는 기구, 유니세프라고 하는 기구, 많은 기구들을 만들어서 어떻게 하면 평안할까? 그래서 도와주면 되겠지. 우리가 힘을 모아서 함께 의논하고 이 일들을 하면 되겠지. 하지만 그런 것들이 존재하고 있지만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진정한 평화를 누리지 못한다 하는 것이죠. 늘 불안한 거죠. 언제 어디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몰라서 불안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이 이처럼 평안이 필요한데 이 우리에게 필요한 평안은 어디로부터 오느냐 그러면 하늘로부터 온다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평화로다. 하늘에서 내려오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화를 주지 않으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의 삶 속에 평안을 누리기는 어렵습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평안 어떻게 하면 우리가 누릴 수 있을까? 그거는 하나님과 화목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살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평화가 풍성하게 임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화목하기를 원하고 계시고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면 우리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이 세상에서 기쁘고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면 우리에게 화평이 있어요. 화평이. 사람이 죄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고 멀어졌죠. 그래서 주어진 삶이 유리하고 방황한 삶입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최초로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죽이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자기는 평안할 줄 알았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고 나면 하나님이 자기를 정말 예뻐해 줄 줄 알았어요. 그런데 동생이 죽고 난 다음에 주어지는 것은 불안함이죠. 누가 나를 해야 할까? 그리고 한 곳에 정착해서 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곳에 정착해 있으면 저 사람이 사람을 죽인 사람이래 이러면서 누군가가 자기를 향하여 돌을 던질 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성경에 보면 유리하고 방황했다. 가인의 삶이 유리하고 방황한 삶이에요. 왜냐하면 죄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사람이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분리되고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우리의 인생은 혼란스럽습니다. 그리고 안식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안식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는 그 조건은 다른 데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고 멀어진,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유리하고 방황하게 만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내는 거예요. 이 죄를 제거해내지 않으면, 이 죄의 문제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떠한 것을 행한다 하여도 평안을 누릴 수 없다 하는 거예요. 안식을 누릴 수 없다 하는 거죠. 안식을 누리는 비결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겁니다. 하나님과 화해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과 화해를 누리는 방법, 이것을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데 그게 뭐냐 그러면 화목 제물을 드려라.
화목제물을 드려라 하는 거예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서부터 출애굽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들이 광야 생활을 해가는데 늘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애굽에서부터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너고 기쁨이 넘쳤는데 좀 가서 마실 물이 없으니까 또 마음이 상한 거예요. 언제 어떻게 이 불안한 요소들이 자기에게 돌아올지 몰라서 불안에 떠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너가 나와 화평을 누리면, 너가 나와 관계를 가깝게 하면, 멀리 떨어져 살지 아니하고 가깝게 살면 너의 삶 안에 평안이 있고, 너의 삶 안에 안식이 있고, 너의 삶 안에 기쁨이 있을 거다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관계를, 하나님과 멀어졌던 관계를, 분리되었던 관계를 회복하고 치유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제시해 주신 것이 바로 화목제물을 드려라 라고 하는 것이죠. 화목제물을 드림으로 우리 인생은 하나님과 더불어 사귀며 하나 되며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화목제물. 그래서 구약시대는 화목제물을 드렸습니다. 그 화목제물로 드리는 것들이 무엇이었느냐 그러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 소나 양이나 염소를 가지고 드렸어요. 소를 드리려고 하면 암컷이나 수컷으로 드리는데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흠없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그 다음에 양으로 드릴 때에도 수컷이든지 암컷이든지 흠없는 것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염소를 드릴 때도 흠없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문에서 잡고, 그리고 그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자손들, 제사장들에게 주고, 제사장들은 그걸 가져다가 번제단에 뿌리고 붓고, 그 제물을 온전히 불살라 태워 드림으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이 이처럼 화목한 길을 열어주시고 이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마음에 뭐가 있냐면 죄성이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진 죄성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방법을 가지고 늘 가까이 나가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모든 죄의 문제를 하나하나 정리해 가면서 더 거룩해지고 성결해지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러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이 은혜 안에 더 깊숙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서 자꾸 어디로 가느냐 그러면 세상으로 나아가고 또 세상으로 나아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분리된 삶에서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는 길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멀리 떠나는 방황하는 삶, 유리하는 삶을 더 좋아하며 나갔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죄의 값으로 벌 주시지 아니하시고 쓸어버리지 아니하시고 죄의 그 잘못한 거에 대해서 대가를 물으시지 아니하시고 우리 인간으로서는 어찌할 수 없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직접 이루어 주셨어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어 주신 일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아니,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어요.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자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신을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이 세상에 오셨다.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 있는 말씀이죠. 오셔서 어떻게 하셨느냐 그러면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몸을 화목제물로 내어 주신 거죠.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주실 뿐만 아니라 속죄의 어린 양 화목제물이 되어주셔서 자신의 몸을 온전히 내어주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물을 쏟으시고 피를 쏟으시고 생명을 쏟아 부어주시면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어진 관계를 회복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더 가까이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살 수 있는 이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셨다 하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는 원래 약속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약속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외인이에요. 외인. 밖에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이 없었어요. 할례를 받지 못한 무할례자들이에요. 약속이 없는 사람들, 무할례자들, 밖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언약이 없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우리의 길은 저주와 멸망밖에 없었죠. 이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먼 데 있는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과 가까운 자가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다고 하면 우리는 이런 제사를 드릴 수 없잖아요. 유대인들은 이런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에게 화목하고 화목제물이 되고 또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이럴 수 있는데 우리는 외인이니까, 약속이 없으니까, 이런 언약이 없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냐? 우리의 마음대로 살다가 정욕대로 내버려 둠을 당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그런 처절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게 우리들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의 풍성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혜가 주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어요. 화목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우리 안에 가득 채워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해야만 위로부터 주어지는 평안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채워지는 줄 믿습니다. 화목하면 하나님의 화평이 우리 안에 물밀듯 밀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속에서부터 경험되어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위로가 주어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이 있고 평안이 있고 만족이 있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고 확신이 있고 하나님께 대해 성실한 자세로 반응하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목적을 깨달아 알고 그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이 일들이 있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은 너무나 아름다운 일이에요. 이 화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는 것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믿음이 우리를 새롭게 해주셨고 믿음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과 하나 되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충만하게 채움받는 이런 복을 누리게 해 주셨다는 거죠. 이 믿음도 위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믿을 수 없어요. 내가 믿고자 한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믿게 해주시니까 믿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믿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감화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늘 우리와 교통하시네요. 친밀하게 교통하시네요. 우리 내면의 영적인 이 생명이, 영혼이 성령님과 함께 깊은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깊은 교제를 나누면서 그 성령님이 알게 해주시는 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감격스럽게 깨닫게 되고 그 깨우침 속에서 우리들이 그 하나님을 알면서 하나님이 주신 평안으로 충만하게 채워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유리하고 방어하는 삶을 끝내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삶으로 채워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요. 로마서 5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할렐루야. 우리가 영원히 죽은 자들이에요. 행복이 없었던 자들이에요. 불행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사주의 은총을 받은 자들이 행복한 자들이다 라고 다윗이 시편을 통해서 외쳤어요. 선포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사주해 주셨어요. 용서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행복자가 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으로 우리의 행위로 이렇게 의롭다함을 받은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삶은 여전히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의 삶을 향하여 나아가게 되고 우리의 삶은 여전히 세상이 좋아서 세상 것을 더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삶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의가 아닌 우리의 어떤 행위가 아닌 하나님이 거저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받았다 하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날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로마 교회에 선포하는 거예요. 야, 너희의 행위가 아니잖아. 너희의 노력이 아니잖아. 하나님 주신 은혜였잖아. 하나님 주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너가 의롭다함을 받았잖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해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삶을 살자라고 호소하고 외치고 있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요한일서 1장 3절에서도 말씀해 주셔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하나님과 사귐이 있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이 사귐을 누리기 위해서 요한 사도가 유대인들에게 편지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편지로 전한다. 이것은 너희와 우리와 사귐이 있기를 원한다. 믿음으로 같은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너와 함께 믿음을 갖기를 원하는 것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하나님이 주시는 이 하나됨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다. 요한 사도는 이렇게 선포해 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사귈 때 우리의 모두 삶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아름다움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사귐을 있게 만드는 화목제물은 흠이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화목제물에게 우리가 하는 것이 안수하는 거죠. 내 죄를 정가시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의 희생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고 그 흠없고 동일시된 죄를 가지고 희생하는 희생,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흠없는 어린 양인 줄 믿습니다. 희생의 예물인 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 섬겨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가지시고 자기는 죄가 없으신데 죄에 있는 자처럼 동일시 그 죄값으로 죽어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기쁘게 받아주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쁘게 받으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죄 없다 선언해 주시고 저와 여러분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아름다운 은총으로 채워주셨다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이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흠 있는 삶을 살아서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거짓되고 우리가 범죄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품을 떠나고 우리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순리로 살지 않고 영리로 살고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진노가 임한다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그 진노의 길을 걸어가는 이 어리석고 잘못된 삶을 살아서야 되겠는가 하는 거죠. 이제 우리의 삶은 흠없고 우리 죄를 자신의 죄처럼 여기고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존귀한 존재들이 되었으니 우리들이 흠없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흠없는 삶을 살아야 돼.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 요즘 우리 기독교가 가장 존귀하고 숭고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한 가족인데 세상이 얼마나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함부로 부르고 있는지 가슴이 너무나 아프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들이 흠없이 살아야 되는데 우리 흠결이 너무나 많은 삶을 사니까 이런 일들이 있어지게 되는 거예요. 지도자로부터 평신도에 이르기까지 오늘 우리는 회개하고 각성해야 할 줄 믿습니다. 회개해야 돼. 각성해야 돼.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되는데 아버지의 이름이 땅에 깔렸어요. 사람들이 막 마구 짓밟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아버지의 이름을 높여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건 우리의 거룩함이에요. 우리의 신실함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더 친밀한 교제를 나눔으로 가능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이 주신 이 화평 안에서 사는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뭐냐 그러면 이웃과도 화평한 거예요. 이웃과도 화목을 누리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보면 나는 다 잘해. 누가 못해요? 아들이 못하고 딸이 못하고 남편이 못하고 부모님들이 못하는 거지 나는 다 잘하는 거야. 못 살겠다는 거예요. 못 살겠다. 여러분 70년대 그 이전의 선거의 구호가 뭔지 아세요? 못 살겠다 갈아보자. 그러면 이제 집권을 하고 있는 분들은 뭐라고 말해요? 못 살겠다 갈아봐도 마찬가지다. 갈아봐도 마찬가지. 못 살겠다 갈아보자. 갈아보면 나을 것 같지만 갈아보면 더 못 산다. 뭐 이게 이제 여당의 표라고 하면 야당에서는 못 살겠다 갈아보자. 근데 못 갈아보고 계속 왔죠. 못 갈아보고 오고 왔죠. 여러분, 왜냐하면 그 사람들 때문에 못 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문제가 없고 내 남편이 문제가 있어요. 나는 문제가 없고 내 아내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나는 문제가 없고 내 시어머니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나는 문제가 없고 내 며느리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놈 때문에 못 살고. 죄송해요. 갑자기 또 놈자가 나왔네.
나만 같으면 괜찮은데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못 살겠다고 말을 하면서 못 살겠다고 자꾸 하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잘못해서 상대에게 피해를 입히고 있다. 이걸 늘 기억하면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하는데 캐톨릭에서 그걸 이미 써먹었잖아요. 뭐라고요? 내 탓이요. 한번 해볼까요? 크게 한번 해봅시다. 시작. 네, 내 탓이요. 가정에 평안이 없음도 내 탓이요. 안정감이 없음도 내 탓이요. 모든 것이 다 내 탓이에요. 내 탓. 네. 너 때문이 아니란 말이에요. 너 때문이. 근데 우리는 항상 그러죠.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이게 세상의 이치예요. 세상의 이치. 세상의 이치는 항상 너 때문이야. 너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너 때문에.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는 거 뭐냐면 나 때문이다. 나 때문이다. 나 때문에. 여러분, 나 때문에 부모님들이 힘들고, 나 때문에 자녀들이 힘들고, 나 때문에 형제들이 힘들고, 나 때문에 내 아내가 힘들고, 나 때문에 내 남편이 힘든 거예요. 하나님이 화평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다고 하면 그 화평을 누리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 시작했다고 하면 이제 이웃에 대해서 나 때문에 받은 상처에 대해서 아픔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잘못했다고 미안하다고 용서해달라고 나 때문에 그랬다고 내가 죽일 놈이다고 용서를 빌어야지. 그런다고 하면 가정이 얼마나 화평하겠어요. 얼마나 화평하겠어요. 밥이 좀 이렇게 하는데 참 여자분들이 고생 많이 하더라고요. 평생 밥을 하지만 그 밥에 대해서 제대로 밥을 할 때가 별로 없어요. 그렇죠? 어떤 데는 꼬두밥지고 어떤 데는 죽밥 만들고 맨날 하는 건데 그렇죠? 왜 그러냐면 쌀의 성분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네? 어제까지는 쌀이 어떤 쌀이었냐 그러면 그냥 물기가 없는 물을 많이 먹는 쌀이었어. 그래서 거기에는 물을 많이 부숴야 되는데 오늘 싼 쌀은 이 물을 조금만 부어도 되는데 어제와 똑같은 줄 알고 동일하게 부었네. 그러니까 죽밥이 된 거예요. 그래서 먹을 때 여보 소화 잘 되라고 부드럽게 밥해 주셔서 감사해요. 이러면 좋은데 당신은 밥한 경력이 몇 년인데 이렇게 죽밥을 만드는 거야. 이러면 감정이 상하는 거죠. 내가 죽밥 만들고 싶어서 만들었냐.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지. 네가 해서 먹어라. 뭐 이렇게 나오는 거죠. 저희 집 얘기예요. 여러분, 내가 잘못해서 상대들이 마음 아프고 내가 잘못해서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이라도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누구 때문에 그런다고 그러면 안 돼요. 누구 때문에 그런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막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2메가바이트 때문에 그런다고. 2메가바이트 때문이가 아니고 나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 때문에. 나 때문에. 늘 우리가 이걸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 말, 내 행동, 내 태도, 그로 인하여 상대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있다. 이걸 기억하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상대의 마음을 상하지 않게끔 화평하게 만들 건가. 하나님과 화평했으니까 이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그러면 저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눈 자로서 우리가 중재자 역할을 잘 감당해야 돼요. 공동체 안에서 살다 보면 서로 간에 관계가 좀 서먹할 때가 있어요. 원래 서먹한 게 아니라 처음엔 막 죽고 못 사는 관계였어요. 그런데 언젠가 서먹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뭔가 마음이 틀어졌기 때문에 그렇죠. 그럴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하려면 중재자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되시고 중재자 역할을 감당하셨던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은 우리들은 중재자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싸움을 옛날 어른들 불난집에 부채질 하듯이 이렇게 말리는 것처럼 하면서 자꾸 이렇게 쌈을 더 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안 되죠. 나무라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고. 말리면서 잘 말려야 되는데 시어머니 역상을 들면서 언니가 좀 잘못했구만 참어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제 신우가 더 미운 거죠. 그래서 더 속에서 이렇게 열이 나는 거죠. 이런 우리의 삶이 아니라 중재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예수님처럼 희생하면서 이 일들을 감당할 때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위대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쁘게 받으시기 위해 희생 제물을 드리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이 친히 희생 제물이 되어 주셔서 주의 권세를 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진리를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천국에 이르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국에 이르게 된다. 누구든지 죄가 있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우리는 다 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들을 죽여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천국에 들어가는 은혜를 누리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흔적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소와 양과 염소의 피로 완전히 씻지 못하는 그 죄의 문제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깨끗게 해 주셨습니다. 완전히 씻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면서 세상에 화평을 심고 전하는 화해자들로 우뚝 서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영원히 죽은 우리들에게 화목제물이 되어주시고 그래서 대대에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사오니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대로 하나님과 화평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웃과 화평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나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하면서 겸손하게 무릎 꿇을 줄 아는 그리고 참으로 올바르게 중재할 줄 아는 참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새롭게 해주신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우리 안에 매 순간마다 이루어지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